성례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례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예전,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례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예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세례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의식적으로 거룩하게 지켜가는 예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예전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게 이 두 가지의 예전을 거행하라.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예식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사도신경을 외울 수도 있고 외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때그때마다 예배 순서는 성경에 꼭 이런 식으로 해라, 그게 없어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누구를 위해서 찬양을 했는가? 하나님. 그러니까 아멘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모든 것은 누가 받으시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것은 반드시 교회의 예전 가운데 이것은 반드시 해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성례전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은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져 온 교회의 예전 가운데 최고로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무엇일까? 세례이고, 예배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시간이고, 이 시간도 성령님이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다 물세례 받으셨잖아요. 물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를 받는, 한 주간 살면서 세상적으로 살았던 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거, 살면서 아파했던 거, 이게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순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누가 씻어줄 수 있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매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장례식이 세례받는 거예요. 물속에 깊이 잠겼다가 물속에서 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잠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내가 잠겨서 내가 과거적인 모든 것은 다 거기서 죽이고 거기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적인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았던 거 예배 드리면서 다 장례식 치르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았던 내 의식의 구조와 생각을 이 성령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예배드리면서 다 장례식 치르고, 그거 붙들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 그거 붙잡고 있어봤자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들 길을 한 잔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것들을 다 장례식을 치르고, 두 번째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생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고,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나는 어깨 피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녀가 어디가 있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어깨를 쫙 펴고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자다. 하나님의 자녀를 줄이면 하자야, 하자. 그러니까 영적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순간도 있었고, 바쁘다 보니까 주님 잊어버리고 살기도 했고, 그런데 다시 예배 드리면서 영적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하고 같이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딱 하는 순간 더 이상 딴 남자 딴 여자한테 눈길만 돌려봐라, 그냥 머리 잡아 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에 서로가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공식적인 셀레모니가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또 여러분, 이 성만찬, 이 성찬은 누가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제정해 주신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받으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고 세례 베푸는 거예요. 또 이 성만찬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이 직접 이것은 예수님이 제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찬식은 이 세상 복음이 증거되는 장소마다 성만찬을 행해라.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처럼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1년에 2번 할 수도 있고, 교회마다 좀 선택이 좀 다르잖아요. 디사이플 처치라고 그래서 제자들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해요. 뭐 그렇게 하는 교단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 횟수는 각자 나름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식은 계속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973년 10월 3일, 오래된 사건입니다. 우루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몬테비데오라고 하는 그 공항에서 비행기 한 대가 이륙을 합니다. 그 비행기에 누가 타고 있었는가? 거기에 럭비 선수들하고, 그리고 거기에 친구들, 그리고 스튜어디스에서 45명이 그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몬테비데오를 출발을 해서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서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의 난기류를 만나서 불시착을 합니다. 비상 착륙을 하는데, 그때 동체로 비상 착륙을 시도를 해서 다행히 그 비행기가 폭발을 안 하고 동체 비상 착륙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데스 산맥에 이 비행기가 딱 착륙을 했는데, 그때 밖에 날씨가 영하 40도입니다. 온통 다 얼어있는 그 속에서 이 45명이 세상에 구출될 때까지 67일 동안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45명 중에 몇 명이 구출이 됐느냐면 16명이 구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비행기 속에 있었던 그 식량이 그렇게 풍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45명이 동체 비상 착륙한 다음에 이틀 3일 만에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완전히 그 얼음밖에 없는 그 산속에서 어떻게 67일 동안 이 16명이 무엇을 먹고 생존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뭘 먹은 줄 알아요? 죽은 자기 동료의 시체의 살점을 뜯어 먹었습니다. 시신이 오르니까 부패는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동료의 시신의 살점을 뜯어서 그것을 먹고 나서, 그것을 식량으로 먹고 67일 동안 버티고 16명이 구출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큰 윤리와 도덕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됐습니다. 근데 뭐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6명 중에 호세라고 하는 한 청년이 거기서 생존을 해요. 그래서 구출이 됩니다. 근데 호세라고 하는 이 청년이 주의를 성수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찬도 열심히 참여했던 그 청년이에요.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이
그가 이제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가슴속에 깊이 와닿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면, 저는 학창 시절부터 교회에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호세라고 하는 친구의 간증이에요. 그동안에 교회에 다녔지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집에는 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신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라고 하는 이 친구의 고백이 우리 가슴 속에서도 뭔가 모르게 여운으로 와닿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신앙은 없었습니다. 저는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죽음의 그 그림자가 자기 인생 속에 점점 다가오는 그 순간, 내가 거할 곳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그때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찬에 참여했지만, 그가 자라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찬에 그가 참여를 했겠어요. 그 성찬에 참여했지만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었을 뿐. 여러분, 성찬식 거행하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성찬식이 주어지니까 배병 배잔이 오니까 먹고 마시고, 어떤 남편이 오래간만에 부인에 의해서 교회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날따라 성찬식을 거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을 주고 빵을 주고 그리고 잔을 마시고,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이 남편이 자기 부인이 옆구리에 쿡쿡 찌르면서 여보 왜 교회는 안주를 먼저 줘? 어느 분이 이제 배병 배단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게 포도주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단하시던 장로님 빨리 드시라고, 안 먹는다고, 드시라고, 안 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간 다음에 끝난 다음에 궁금하잖아요. 늘 다 드시던 분이 왜 이렇게 안 먹는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안 드시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오늘부터 낮술은 절대로 금하기로 하나님에게 서약했대. 우리가 교회 수없이 성찬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기계적으로 빵이니까 포도주니까, 호세라고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이 내 가슴 속에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점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점이 아니라 그 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사랑의 개념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어디가 있어요? 아주 애매한 개념이 러브,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죠, 쉽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랑의 실존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고,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살았는데 그 순간 나는 사랑이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찬을 접수하기 전에 마지막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떡을 딱 손에 들고 뭐라고 고백해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성찬을 다 믿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으로 드시지 마시고, 그 우리가 잔을 마시면서도 고백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보혈에 뭐라고 고백하고 마셔요? 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예수님에게 주시면서 이 떡에 대한 부분이 오늘 22절이에요. 22절인데 그 떡에 대한 부분을 주시면서 여기에 움직시 네 마디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동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움직시라고 표현하잖아요. 동사, 움직시 네 가지가 나와요. 22절을 보시면 첫째로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22절에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어떻게 하사
가지사. 이게 첫 번째 움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이게 떡이 있는데 이 떡을 예수님이 지금 취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떡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가지사. 이게 첫 번째 움직이에요. 두 번째, 이 떡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이 떡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가지고 와서 바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가지고 와서 이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축복하셨다 그 말. 그리고 세 번째 움직이가 나옵니다.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떼어서 잘랐다 그 말이죠. 떼어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This is my body. 내 몸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네 가지의 움직시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떡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셨던 이 네 가지 움직시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이 네 가지 움직시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재해석을 해줬느냐면, 이 네 가지 움직시는 우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다. 나라고는 존재가 누구인가? Who am I as a Christian? 기독교인으로서 나라고는 존재가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찬에 떡을 가지고 보여주신 네 가지의 그 행위를 통해서 나라고 존재는, 너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이런 존재다. 그래서 주신 네 가지의 크리스찬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움직이가 바로 뭐냐면 뭐예요? 가지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지사. 이 말은 영어로 took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took. 이 took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ake라고 하는 말의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커피숍에 가셔서 take up 그러잖아요. take out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가지고 가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떡을 가지사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사, took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첫 번째 움직임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선택받은 자다. 여기 지금 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빵을 집어드는 것이 아니라 빵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감이에요. 다른 누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이 좀 센 사람, 나보다 좀 권력 있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선택해 주어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모르는 인천공항에 갔는데 거기 아시아나 지점장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 이제 인천공항의 아시아 전체를 다 총괄하는 지점장이 나와서 목사님 소개받았습니다. 목사님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지점장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안내를 좀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가시자고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로 가자고. 나는요 지금까지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가본 적이 없어요. 갈 일도 없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지점장 덕분에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로 딱 가는데, 가는 길목에 같이 이제 지점장께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아시아나 직원들이 손살같이 달려와서 안녕하세요. 여자도 그러고 남자도 그러고. 근데 지금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차목사한테 인사하는 거지 뭐. 근데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서 있는 나도 인사받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나를 누가 선택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대.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크리스찬 아이덴티티의 출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다시 말씀을 크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상령이를 택하사,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상령이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 나를 택해 주셨어요? 크게 누가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그냥 그렇게 부르는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불러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불러요? 그 아빠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직접 쓰신 아람어를 한국말로 음역화하면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내 안에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가지사 뭐예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어깨 피고 사세요. 세상 앞에 주눅들어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 가서 맨날 얻어 터지고 세상 앞에 가서 덜 코가 석자나 그냥 주눅들어서 살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속이 애립니까? 아니면 속이 시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두 번째 움직이가 있습니다. 뭐예요? 축복 어떻게 하시고, 영어로 이제 blessed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blessed, 축복하시고. 이 두 번째 움직이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읽으시라고. 조그맣게 읽지 말고 다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God bless them. 영어 번역 그게 가장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에게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 다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영혼이 잘 되시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강건하게 사시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범사가 잘 되시라고. 이 복이 우리 자녀들 속에 임하기를 바라고, 이 복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선언은 God bless them.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가운데 가장 좋은 복이 무슨 복인가? 예수 복이 최고로 좋아요. 다른 복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도 다시 오고, 세상에 영원한 복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말이죠, 힘들다 그래서 계속 힘들이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금방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론 힘들기는 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뿌리째 뽑힐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은 예수 복이에요. 이 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 번째 움직이가 있습니다. 뭐예요?
떼어. 영어로 이제 broke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broke는 break라고 하는 말의 과거형입니다. break, 이것을 이제 부순다고 하는 거죠. 부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빵을 떼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수는 거예요. 으깨지고 지금 부서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뭐지가,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상처받은 사람이라. 우리가 성찬을 딱 대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참 내 안에 상처가 그렇게 많고. 여러분, 상처는 내 안에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금방 태어난 아기들은 상처가 없을 줄 알아요? 와,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는 걱정도 없고 상처가 없을 줄 알아요? 아유, 지난 우리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풍성한 넘치는 교회하고 찬양 집회를 했어요. 찬양 집회를 하면서 이제 뒤에서 제가 목요일날 참석해서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그 집회의 특징이 뭐냐면 막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 앞에 손을 들으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찬양 집회가 7시 반에 시작해서 밤 12시 반에 끝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조금 봐준 거래요. 안 봐줬으면 새벽 기도까지 계속 하는 건데, 우리 자녀들 속에 그만큼 상처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디 가서 발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깨어짐이 있고 부서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짐과 부서짐과 그 상처는 우리 속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주고. 근데 이 상처가 그냥 상처로 남아있으면 평생 그 상처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상처 때문에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 주고. 그래서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고슴도치가요, 거기에 그 가시가 몇 개가 있느냐면 우리 헤아려 보지 않아서 모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3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그러니까 대개 이제 고슴도치는 혼자 살아요, 외톨이로. 다른 동물들은 그룹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살다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갑자기 가을도 타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리움이 사무치고, 그래서 이 고슴도치가 외로워서 자기의 짝을 향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다가가요.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그쪽에 가시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아야! 하는 순간에 자기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시로 상대로 또 찌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30세가 되면은 가슴 속에 3만 개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근데 이 상처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스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SCAR, 영어로 스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스카라고 하는 이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거룩한 축복을 받으면 이것이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가?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C가 T로 바꾸면은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은 내 인생에 독이 되지만, 그 상처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이 상처가 스타, 별로 바꿔지더래요. 미국의 TV 토크쇼의 여왕하면 꼽는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타임지가 어떻게 평가했느냐면, 미국을 움직이는 10명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오프라 윈프리를 꼽습니다. 그분이 TV에 나와서 토크쇼,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전성기에 토크쇼 진행을 딱 하면 1억 4천만 명이 시청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런 스타가 됐는가? 안 그래요.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할머니가 길렀어요. 13살 때 친척을 통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15살 때 낯선 남자에 의해서 아기를 임신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또다시 자기처럼 사생아를 낳습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고 상처투성이어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그녀가 주님을 만났어요.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그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 은혜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만나면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져서 결국 그 가슴 속에 깊이 패어져 있던 이 상처가 그 인생의 스타가 된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Turn your wounds into wisdom.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그 상처를 지혜로 바꾸어라. 다른 사람이 그의 과거를 막 들추면서 당신은 사생가 출신이고, 당신은 13살 때 성폭행을 당했고, 당신은 15살 때 미혼모가 되어 사생활을 나갔고, 당신은 몇 년 동안 마약에 찌들어 살았고, 이게요, 잘 되는 꼴을 사람이 못 보잖아요. 막 그것을 막 대서특필하면서 댓글을 달고 막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들끓었을 때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오프라 윈프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며 네 번째 움직입니다. 영어로 geve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과거형, give의 과거형입니다. 주셨어요. 이 네 번째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누는 자이다. 나누는 자. 이게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선택하신 나에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셔서 상처가 오히려 별이 되게 하시고, 왜 그랬을까? 이것 때문인 거야. 나누도록. 그래서 이 성찬의 마지막 결론은 나눔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받으라. Take it. This is my body. 이것이 내 몸이다. 여러분, 성찬은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시간이에요. 예수를 먹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라고 말해요. 그게 성찬이 주는 너무 귀한 메시지. 정리합니다. 떡을 가지사 테이크, 축구 뭐예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축복하시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브로커, 그것을 떼어서 나는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그 상처를 주님이 만지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주시며 나누는 자로. 이번 주 토요일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한 지 꼭 3주년이 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제 3살 됐습니다. 만 3살을 지내는, 2025년 이 교회 청빙을 받고 언제 어느 시간에 내가 성도들을 처음 만날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기도가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고, 또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를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새벽에 처음 성도들을 만나겠다. 그래서 3년 전 9월 1일, 근데 그게 횟수로 3년이 지나서 9월 1일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서로 한번 약속하세요. 토요일 날은 꼭 나옵시다. 그래서 이제 금요 성령 제표 되시는 토요일 날 또 하나, 꼭 그날은 우리가 호박떡을 먹어야 됩니다. 여신도 회장님 어디 계세요? 회장님 호박떡 꼭 준비하셔서 호박을 좀 많이 넣으세요. 많이 넣어서 호박떡을 꼭. 왜? 담임 목사 호박떡 좋아하니까 호박떡 먹는 거예요. 뭐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3년 동안 목회 여러분 만나서 함께 제단을 섬기면서 너무 감사한 거가, 여러분과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찬의 마지막 역사를 일구고 계셔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24개를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셨고, 지금 4개의 십자가 세우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치면 3년 동안에 28개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참여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나누는 자의 사명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1개의 선교 협력교회를 지금 맺어서
우리의 물질도 보내고 한 달에 한 번씩 교회가 닿을 때마다 가서 일일 부흥 집회도 하고 구제 예산을 높여서 이 지역사회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름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늘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3년 동안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셔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왜 우리가 축복이 필요한가?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배 나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복을 바라고 그것만을 위하여 복을 기대하고 있다면 성서적이지 않아요.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 앞으로 더 많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퍼주고 또 퍼주고 퍼주고. 3번 하면 이제 3년 됐으니까 3번 하면 아멘 하라고 그런가 보다. 이제 눈치가 좀 있어요.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주고. 그래서 퍼주다가 성광교회 더 이상 운영을 못해서 문 닫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교회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서 목사도 더 이상 목회할 필요도 없고, 왜 다 줘버려서 목회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그래서 광고를 내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보러 성광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그런 교회 하나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4번째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먹고 예수의 살림꾼이 되어 나를 통해서 더 많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내가 헌금하고 내 입으로 먹고 그러지 마세요. 열심으로 헌금하고 우리 교회에서 다 써버리고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줘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떡을 가지사 took, that means 나는 선택, I am chosen people. 나는 선택받은 사람. Bless them, 그걸 축복하신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I am who blessed from the above, 위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 그것을 떼어서, 그것을 broke, 그것을 떼어서 나는 상처받은 사람. I am who wound,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마지막 그것을 gave, 그것을 저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성찬의 신비한 축복 여러분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